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2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막에서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2명의 사람이 나와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1막이 끝이 나는데도 고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막 끝부분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도는 못 옵니다. 내일 옵니다. 2막이 시작됩니다. 근데 2막도 똑같이 1막과 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고도가 오지 않고 한 사람이 나와서 또다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도는 못 옵니다. 고도는 내일 옵니다. 그러고 연극이 끝이 납니다. 이 연극은 고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허물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한 엄마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립니다. 군인은 제대한 날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연인을 만날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분명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기다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력으로 4주간 대강절을 보냅니다. 이 대강절은 영어로 보면 어드벤트 있는데 오다, 찾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다리는 그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신의 현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황제들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황제를 환영합니다. 신이 오셨다, His advent라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늘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already,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not yet,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서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내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엄마들 밥을 하죠. 근데 밥할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뜸이 들어야 돼요. 뜸 들이지 않고 그냥 밥을 먹으면은 그냥 생쌀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꽉 채워야지 건강한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급하다고 7달 만에 8달 만에 나오면은 또다시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일평생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요,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고요, 로마로부터 식민 생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성전에서 이렇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그분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 목숨 걸고 기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선지자 또한 그는 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 7년 뒤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84세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요, 여인들이 보통 한 15 전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 후에 7년 있다가 남편을 잃고서 84세까지 지금 혼자 살았으니까요, 60년 동안 그는 혼자 살아갔던 겁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무엇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녀가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때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평생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지금 눈 앞에서 목격했을 때요,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요, 그의 입에서는요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신 끊임없이 감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니라라고 하는 이것의 시제를 보니까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전에 지금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감격해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둘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요 분명 성령님께서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쳐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어갑니다. 기다림에 실패하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요 기다렸고, 그 결과 그 기다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는 축복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신 이후로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냥 막연한 기다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 나왔던 연극에서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잘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들은 어떻게 해서 평생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일 아닙니까? 기다리는 동안 분명 그들에게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재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 빼앗기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몬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너무 깜깜한 시기다, 영적으로 암흑기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깜깜한 암흑기, 그 시간 동안에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그들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여기에서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도 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사오라 하면서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그냥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희미하게 말씀하세요. 작게 말씀합니다.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작고 희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지극히 작은 성령의 감동 하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요 그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시므온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성전에 가는 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그 시므온이 오프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아니 과연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를 가지고서 모든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정결 예식으로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온 촌동네 사람입니다.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의 손에 들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무슨 영광의 빛이 그에게 흘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에도요 아마도 촌티가 줄줄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요 이방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요 기도와
금식으로 지금 한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금식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고요. 그분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싶어 합니다. 그 바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적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더 많이 헌신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음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마치 다이어트와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입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먹는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말씀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작은 음성 오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럼 시몬과 안나의 성령 충만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밝히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성전입니다. 시몬과 안나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들이 운이 좋아서 성전에 갔는데, 예배당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시므온과 안나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이 바라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분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도 저녁이면 문을 닫았겠죠. 근데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또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때 오순절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길을 쓰고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 재미에 빠지게 한다는, 우리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동안 너무 서로 많이 말을 해서 매일 만난 사람 할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할 말이요 더 많은 거예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요 더 많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 수 있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성전에 오라고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출퇴근하는 그 차 안이 여러분들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그때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머물렀고, 그로 인해서 이 땅과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처음으로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시므온과 안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직 사역을 하지 못한 그 예수님, 부모의 손에 안겨져 있는 그 예수님, 그 아기를 안고서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품 안에 안고 계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바라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